아멘. 어찌하여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죽게 고통받는 약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불의하고 폭력적인 세상을 고발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방 제국을 불려들여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하박국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틀리지 않다 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유명한 말씀이라고 하면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오늘 이제 먼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때로는 악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 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셨지만은 그들이 듣지를 않은 까닭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나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완고한 이스라엘을 위한 극약 처방 인생입니다. 우리도 생각지 않은 못한 징계가 이르기 전에 속히 악에서 돌이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렇게 이방 믿지 않는 어떤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제 오늘 이렇게 처음에는 좀 그러려니 이렇게 하다가 우리 집에 그 성만이 오줌을 너무 이렇게 싸가지고 왜 그렇게 오줌을 이렇게 아무데나 싸대는지 조그만 오줌 싸고 내가 막 이래가지고 올 동안 그놈 좀 그랬더니 더 싸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그걸 잘 해보려고 이제 윽박 지르니까 어제 그거 윽박 지르다가 이혹 전사 물 막 오줌 싸듯이 많이 또 줘놔가지고 그 불똥이 그쪽에 튀가지고 그래 그랬는데 이게 이제 마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오줌을 싸도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밖에 가서 아무데나 깔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것들 또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와요. 저한테. 나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다. 하나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겠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새벽에도 이렇게 한 2번 이렇게 짜증을 내다가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되겠다.
화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살펴보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한번 해결을 해 봐야 되겠다는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한 걸음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엇나갈 때 또 내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아이들도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만약에 교통사고를 낸다 이렇게 해도 세상이 우리에게 징계를 하고 세상이 철저하게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놀랐어요. 절대로 거기에는 그게 없어요. 애누리가 없어요. 애누리가 없어요. 야, 진짜 철저하게 가져가요. 최대한 손해를 보지 않고 가져가요.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가져가고. 우리 같으면 아유 그냥 인정으로라도 좀 보기 불쌍해서라도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해주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하지 않느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어떻게 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주님 앞에 말씀으로 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꼭 생각해 봐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모든 훈련, 모든 봉사, 모든 헌신, 모든 예배,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에서 듣는 분, 실시간으로 듣는 분 모든 분들이 있지만 김경환 권사님 지금 저기에서 듣고 있잖아요. 어디냐 지금 청주 이제 가서 딸이 이제 요청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갔다가 한번 왔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오려고는 하는데 이제 잘은 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김경환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신앙이 이것 때문에 많이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마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마음의 진심이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김기환 권사님도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신앙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것 때문에라도 더 간절하게 드리고 정말로 이것 때문에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고 더 주님 앞에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고 더 매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언제 악한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심판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죄를 짓거나 범죄하거나 세상으로 살면 악한 사단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빨리 그 일을 돌이키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깨닫기 전에는 세상이 심판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악한 자를 그들의 지나친 악으로 자멸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멸하게도 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유단을 위한 경고 등으로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은 바벨론이 자기 힘을 신으로 삼고 무참하게 열국을 짓밟으며 심판자 행세를 하는 것마저 용납하신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힘이 지배하는 세상은 폭력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칼로 일어선 자를 칼로 망하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으로 갚으셔서 그 고리를 끊어버린다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정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 보여요. 그게 정치가 이제 좀 보이고, 그래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뭐 정치적으로는 제가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좋은 게 어떤 것인가는 잘 봐야 된다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요즘 한 번씩 합니다만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나 또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25년 그런다 그러고 몇 년, 지금 하면 몇 년 동안 그 늙은 사람들이 그거 가가 있잖아요. 대통령까지 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될까? 저게 저만큼 이렇게 했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정치 보복이 이제 있어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문재인 정권이나 여기 쪽에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자기가 굉장히 머리를 쓰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왈가왈부할 건 아닙니다만은 자기가 책임을 다 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해가지고 그래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이제 거기를 쫓던 사람들은 더 힘든 거지. 그러니까 앞 정권을 다 계속해서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그랬을 때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그게 보이더라고. 얼마나 이를 바득바득 갈고 내가 정권만 바뀌어봐라. 지금 이 정권 쪽에서 안 그러겠어요? 정권만 바꿔봐라 안 그러겠어요? 법도요. 내가 보니까 법도 바뀌니까 법도 바뀌어. 이쪽에서는 이렇게 가지던 법이 바뀌어. 이게 법이요. 원칙이 없어. 저는 이 11절에 지금 이 말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악순환, 악의 고리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용서와 사랑, 화해, 어떤 그런 것으로 가지 못하면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고리가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서로 이렇게 그 주호영 지금 이렇게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 속에서 5.18이나 여기하고도 또 별 문제가 없나 보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묘역에 참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요번에.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정치적인 악연이나 이런 게 없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런 분들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렇게 그런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 고리를 끊지 않으면 끝까지 아마 이런 고리는 반복이 될 거다. 전직 대통령을 다 전부 이렇게 감옥에만 보내고 있으니 안타깝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나라가 참 특이하다, 특이한 그거다. 물론 다른 데도 물론 진짜 해도 너무한 나라들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뭐 그렇게 전직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오늘 정치 이야기를 너무 한 것 같기는 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의 순환을 끊지 않으면 안 된다. 악이 또 스스로 반드시 심판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의 순환을 끊어야 돼요.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용서로, 또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끊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하박국은 그것을 주님께 이 시대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이렇게 어떤 일들, 지금 만약에 이것도 사실은 내한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개가 오줌 싸는 게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내한테. 나는 좋다고 이렇게 밑에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저기 위에 혼자 있거나 하면 뭐 물론 그래도 됩니다만은 비 오거나 이럴 때 밑에 내려놓고 또 밑에 또 거기 내려놓으면 낑낑 문 닫아 놓으면 낑낑 그러니까 또 문을 좀 열어놓으면 좀 오줌을 안 싸고 있어야 되는데 책에다가 다리를 찍어 올려가지고 싸고 이러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어. 왜 오줌을 이렇게 싸? 그래 지금 한번 패드나 이런 걸로도 한번 내가 훈련을 해보려고. 그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처음에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렇게 아차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풀어봐야 안 되겠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도 지혜를 주시고 또 늘 인도를 해주셔요. 또 내가 가정의 애 문제도 그래요. 애 문제도 그렇고 또 여기 교회 문제도 그래요. 교회 문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있거나 하면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왔어요. 주님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당시 유다는 폭력이 너무 난무하고 삶이 없는 껍데기 신자들이 즐비했어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로운 자들이 손해를 보고 핍박당하는 불의한 사회였습니다. 하박국은 타락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 맞서기를 거부하고 폭력으로 맞서기를 거부하고 고발하고 간청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대면을 합니다. 우리의 방법은 이래야 돼요. 광장에서 외치는 자가 되기 전에 그는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울부짖는 자가 된다 하는 거죠. 나는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대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기도애를 쓰고 있느냐. 남편의 어떤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남편의 어떤 나에게 부당하게 하는 거 아니면은 시부모의 어떤 그런 것들 또 뭐 아니면 자식의 어떤 그런 것들 부모의 어떤 그런 것들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떻게 나는 대응하고 있느냐. 이상학 집사님도 집을 사가지고 그 얼마나 지금 제가 가보니까 꼭 시골 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런 집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밀조밀하면서 그또 이렇게 저 밑에 뭐야 그 사랑방까지 있고 그래 진짜 놀러 갈 때는 많아. 이 강화도에 진짜 지금 이번 주일에도 또 이성자 집사님이 왜 놀러 안 오시냐고 이러더라고. 그것도 안 가야 되고 나중에 이상학 집사님 그거 가 있으면 사랑방 한번 안내해 주겠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하면 집이나 이런 거 하면 견적을 이래 뽑아 보니까 저 현덕원 집사님 견적을 뽑아 보니까 새로 짓는 게 낫겠다 이러더라고요. 만약에 견적을 뽑으면 그걸 진짜 새로 하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왜냐하면 좀 이제 옛날식으로 대충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옆에 이렇게 나는 뭔 말인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집사님이 뭐 이야기를 하는데 골치 아프다고 옆에 이제 측량을 해보고 재보니까 이제 새로 가서 하려니까 밑에 집이 엄청 들어왔더라네 위쪽으로. 그걸 이야기해서 내면서 하려고 하니까 막 얼마나 막 나쁜 놈처럼 막 그렇게 온대요. 그래 그거 강화 들어가던 사람은 다 겪었던 거예요. 그거 그 강화도 텃세가 보통이 아니라 그래 그게.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강화도에 비가 안 온다고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그게 오죽하면 그래 외지인들이 들어갈 때 그 고생들을 하나 보더라. 어쨌든 그래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런 것 가운데에서도 내 것만 다 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할 건 하고 하면서 타협을 봐줘야 돼요. 그 맞잖아요, 그죠? 저 남기성 장로님도 맞죠? 그때 들어갈 때
터무니없이 1,500만 원인가 하여튼 요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서 들어오는 입주 뭐 하여튼 그 자금으로 그려달라고. 야, 그래가지고 진짜 어이가 없는데 저 남장로님이 한 반을 주고 들어갔나 그랬다고 그래. 그 발전 기금으로 한 800 정도는. 얼마나 속상해요 그거 열받고. 그래 그렇게 타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반대로 생각을 하고 반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것이 있기 위해서는 대가가 또 들어간다 늘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도 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방을 빼고 서민이 방을 빼는데 뭐 방이 나가야 말이지. 한 달에 40만 원씩 가만 앉아서 들어가는데 진짜 야 가슴이 터지더라고. 속이 터지고 속상하고 뭐 말할 수도 없고. 그래 5번에 받았어요. 그걸 받았는데 결국은 해결을 했어요. 어제 돈 다 받았어요. 다는 안 받고 반만. 그것도 뭐 저거 다 빼고 뭐 이렇게 거기 뭐 수도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 들어갔던 거 이런 거 빼고. 이 속에서 막 그래가지고 아내가 수도 뭐 이런 거는 뭐 안 썼는데도 뭐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길래 가만 좀 놔둬라. 지금 내가 지금 억지로 참고 있는 거 그거 다시 들치지 마라. 나도 좋아서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아니다 내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도 있고 알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더라. 하박국은 그걸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걸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울부짖는 하박국을 위로해 주시고 하박국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4절에 하박국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의와 위로받을 길 없는 약자들, 의로운 신자의 고통에 침묵하지 마시고 일어나 해결해 주시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론 모든 일의 정답을 알고 있다는 교만이나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하겠다는 오만이 오히려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메우는 것은 인간의 소음이 아니라 약자의 눈물과 신자의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는 그 눈물의 기도를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기도를 배울 때는 성경에서 눈물의 병에 기도에 이 눈물의 병이 있다는 거,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지금 눈물의 병에 내가 눈물 채우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하면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하는 일들은 많지만, 사회의 불의와 고통 같은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말씀에 확답을 주시고 은총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해결받는, 주님과 응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